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제목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두 글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계실 당시에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속에 날개를 펴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믿음을 감당하고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상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이 있고 우리 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가시적으로는 건축이 다 마쳐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시작한 지 6년 만에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름답게 잘 지어줬어요. 튼튼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금을 붙여요. 헤롯 대왕이 이 민중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 단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금붙이를 더 붙여가지고 그리고 좀 확장도 더 진행하고 해가지고 성전의 초미에 관심이 있고 신앙 노선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과 헌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전 때에도 그 당대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성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BC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4년 정도까지 약 84년 동안 성전이 계속 건축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끝났는가 싶으면 또 공사가 시작되고 끝났는가 싶으면 또 공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 호화로운 성전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시야에 관심을 끌었는데 제자들도 이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아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죠.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관심의 집중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뭘 보는데? 뭘 보기느냐? 아름다운 성전 한번 보세요. 볼만하잖아요. 찬란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의 겉을 보느냐? 그러나 저 아름답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의 멸망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시적인 것 관심 갖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종용하며 계속 말씀을 주셨던 거죠. 제자들도 이 허울 좋은 가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종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마. 세상 소리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면 안 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의 행보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 훈육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다. 그지? 아름답다. 예수님께서 동조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요즘 지도적으로 저렇게 헤롯 왕이 애를 쓴다는 소문이 있고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애를 써서 아름다운 성전 모양새를 내는 데 집중하고 좀 관심을 갖는다는데 보기 좋다. 너희들도 조금 일조를 하지 않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드리지 않나? 성전에 들어가면 13개의 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는 성전세를 내는 궤고 나머지는 헌물을 드리는 궤인데 너희들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일조를 하고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하니까 참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구성되었잖아. 고생들 한다, 수고들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칭찬이 아니시고 정신 차리라. 겉만 보고 이 겉의 모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저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뜨려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그 핵심 줄기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방금 읽은 말씀에 질문하죠. 주님,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면 새 나라가 건설된다는 말씀인가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새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까?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권자들도 주님이 징치하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 그 뜻 아닐까요? 혹시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뭐 비밀 있나요? 우리에게는 좀 알려주시지요.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언제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새 나라가 건설되는 그때 언제입니까? 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좌우정승도 하고 폼나게 주님이 등극하시는 모습도 뵙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목적으로 3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포함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 언제입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때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런 것에 관심 갖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가시적인 것,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세풍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래서 이 마음을 마치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지만 제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은 언젠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오늘 본문에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6절부터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땅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사력에서 AD 70년에 초토화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고 또 예루살렘 온 성이 불타서 파괴돼서 참 쓰디쓴 아픔의 과정을 경험하게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함을 당합니다. 참 마음 아픈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하지,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우리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전국적으로는 파괴와 멸망의 역사만 계속 끄집어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만 세계가 기상 이 변화, 엄청난 기후 변화 속에 어떤 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폭우와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여름 같은 기온에 냉한 기류가 몰려와가지고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뜻하지 않은 홍수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해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 자연재해를 막아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자연재해 막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조금 더 방파제를 높이면 그보다도 더 거센 파도와 풍랑이 몰려와가지고, 야, 여기서 한 1m만 더 높이면 괜찮을 거야 라고 1m 높였는데, 방파제 공사하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가지고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고 어쩌든지 이 쓰나미와 같은 엄청나게 몰려오는 이 폭풍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그냥 더 센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도 홍수가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펌프 시스템, 자동 펌프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계속 빗물이 유입되는 그 수위보다 빗물을 퍼내는 시스템이 더 빠르면, 더 신속하고 더 세면 괜찮으리라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죠. 해마다 요즘은 예상 밖에
강남권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비만 오면 물에 잠겼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거기 가면 자원이 모이고, 거기 가면 물리적으로 순환이 잘 되고, 거기 가면 그냥 다 비싸고 고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애를 써가지고 이 풍수 피해를 막아보려고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죠.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수년이 지나가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막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그런 소식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으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 어떻게 막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냐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땅에 온단 말입니까? 주님,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조상 대대로 믿음을 지켜온 거룩한 터가 있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그와 같은 재앙과 심판의 역사가 있다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비하옵죠.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도적같이 오는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일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났을 때 막으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고통과 손한의 시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영혼과 육체를 주님이 통괄하시고 지배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죽는 것이나, 그러나 죽음을 초월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능히 하늘의 소망만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겨나가리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 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철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 깨닫게 되죠. 아, 그런 것이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그 당시 그 시절에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는 똑같이 치달아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죽으면 산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절부절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광스럽게 찬송함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유교 동란 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더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냐고. 교회가 얼마나 불탔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 동란 때의 그 시절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고요? 믿음의 사람의 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 시절을 이겨나겠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없나?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끝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는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여 그 환난과 핍박 속에도 고통 중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부름받고 갔는데, 여러분, 초월적인 신앙 때문에 세상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세풍을 이겨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삶을 살다가 부름받게 되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세를 대비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세상에 젖어들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압도되고 마음 상하고 짓눌리고 고통당하지 말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넉넉히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9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주님이 데려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요. 첫째는 전자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때가 되면 물러가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 영혼과 육체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부정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나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혹시 오거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주님 부정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질 역사보다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는데 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직전에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야고보처럼 그렇게 죽지 않게 하옵소서. 두렵습니다, 주님.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법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런 법이 있대요?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어쩌다가 야고보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과 베드로 사도님은 그렇게 그런 능력을 당한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야고보 선생님이 먼저 부름 받았는데 참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보이고 죽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었는데 주님,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순교당하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이 미혹의 역사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붙잡혀서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소문이 차차하게 퍼져오는데 주님, 믿음 안에서 정말 모범적인 순교자의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이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천군천사 함께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욕되게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게 하시고 환난도 없게 하시고 즐거움만 있게 하시고 쓰디쓴 쓴 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큰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시되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환난도 핍박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시대가 간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흉흉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이 기업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가증한 것이 오거든 그 가증한 것들을 부정하고 진리의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환난과 풍파도 겪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실지언정.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되기 신앙입니다. 그래야만이 알곡 신앙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이게 뭐 돼요 도대체? 아니 제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요. 복은 그냥 저주를 우리 집에 퍼 부으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이 잘못 인식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겪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만 국수를 보내잖아요. 진짜 신앙인이네.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선생님이 성경 동화를 구현하시는데 막
오금이 저려왔어요. 입을 벌리면서 이제 곧 죽는다고. 평소보다 7배. 와! 선생님의 그 액션이요, 리얼한 액션이 막 압도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불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셨대 하는 막 저를 비롯한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기뻐했다.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눈이 커져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의 상식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죽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자 굴속에 떨어졌던 다니엘도 죽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나요? 죽으러 간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지. 믿습니다. 바람을 더 내야 돼. 믿습니다. 그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람 소리 세다고 해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님 여기서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진짜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하네.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하네. 하나님 나 못 죽어요. 죽으면 어떡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사자를 동원했다는데 며칠씩 굶은 사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한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면요. 아이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요 너무 비겁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사명 다 한 거 맞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기도. 이제 자기를 붙잡으러 오리라고 한 현장을 덮치는 사람들이 오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현장 덮친 건 맞죠?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고 붙잡혀가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너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아직 멀었어. 무슨 죽음이야. 아직 아니라니까. 내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다니엘을 되돌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어떡하지 두려워가지고 어떡하지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아유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떡하지 막 두려워 공포가 맺혀져가지고 세상에 끝이 나는데 어떡하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면 요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일 오신다는데 기다려지네요. 그래도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할게요. 그렇게 하셔요 주님 하고 요구연하게. 여러분 진짜 이 신앙인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뭐 어쩌다가 며칠 남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소에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의 맡은 본분 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리얼하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기절할 만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가감없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더 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죄값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환난과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나온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가장 탄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앞장서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태평세대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모양새야 도대체. 여러분 이해 불가. 그러나 주님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세계 속에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어느 사람들은 편안한 곳에 가서 그냥 환난 없고 고통 없는 곳에서 선교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힘써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진짜 가지 말라면 가지 말지 가가지고 그냥 나라 망신시키냐고. 아프가니스탄을 왜 갔는지 몰라. 거기 가면 죽는다고 경고했는데 왜 가냐고. 아유 그냥 진짜 그냥 말썽쟁이들이야. 그렇지 않나.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나라 안에 참 폐해를 끼친 사람들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접목해가지고 해석하면 그거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안 가면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없기.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거기 어린아이들이 곧 죽을 것 같은 위급함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알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각서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냥 목사가 미쳤다. 어떻게 선교지에 가는 사람에게 죽으러 가라고 등뒤에 밀었잖아. 그럼 저게 무슨 죄야 무슨 죄. 무슨 죄목을 붙여야 되냐고. 각서를 쓰고 저는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써놓고 갔네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비웃고. 여러분 손가락질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 전하러 간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교 비전은 까마득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한편에서 세상적으로요 오히려 믿는 교회가 더 욕을 한 적이 많았잖아요. 샘물교회 목사도 미쳤고 성도들도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 역사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참 그때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정말 몸바쳐 헌신하고 한 영혼이 귀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을 욕보였던 장본인들이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찬 중에 태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능욕하고 욕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가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었다고 재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새로운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고 마칠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사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 BC 167년 우리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단에다가 돌리고, 여러분, 돼지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구약 시대로 내려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던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한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피의 역사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뿌려서 죽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온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 피를 뿌렸나요? 선교의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피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흔적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